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38~3절에 나오죠. 서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성찬을 성찬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는 가운데서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천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못 믿으세요?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관적이고 그냥 자기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누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천국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남은 날 가운데서도 이 천국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은 영광 가운데에 임하게 될 그 나라 가운데 못 들어가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여건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오히려 지옥에 들어갈 자로 판명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천국과 연관된다. 천국과 관계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한 계속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딱 두 가지가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거고, 세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형식적으로 예전적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한지. 이 두 가지가 다 천국을 압축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천국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가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례는 천국을 보고 들어가는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씻겨지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죠. 이걸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은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자들이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양육받으면서 먹으면서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또한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뭐냐? 성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성찬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물론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또 강조하고 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 부분을 너무 또 옳고 길게 하면 또 안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로 마지막을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 속에 성찬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4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이 어떻게 지역교회의 성교회의 과정 가운데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성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 가느냐, 땅끝까지 전파되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성찬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 금방 봉독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찬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매주일 있는 성찬을 의미 있게 받고 의미 있게 누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또한 누리면서 체험하게 되고 이 천국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는 자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깊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찬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23절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예,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성찬이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주께 받았다는데 뭘 받았다는 거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성찬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성찬에 대한 교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주께 받은 것은 너희에게 준 것은 주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께 받았다. 성찬에 대한 교훈을 바울 사도가 주께 받았다? 언제 받았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교훈들을 제정하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아이고,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예, 그렇죠. 가룟 유다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없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 그 전날 밤에 12 제자들을 모아놔놓고 발도 씻어주시고 또한 성찬도 제정하시고 이러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상하지는 못하면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비상적으로만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주께 받았다. 언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주께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보다도 이전에 크리스찬 되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교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직접 어떻게 받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주님을 직접 뵙게 된 게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가운데 길가에서 빛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가운데에 주님을 배웠던 그 체험들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말들이 또 실제적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만남들 가운데 어느 대목에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혹은 삼층천에까지 아마 다소에 있었을 때쯤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게 될 때 삼층천에 올라갔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체험들을 보게 되면 그때쯤 어디 받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무엇에 대하여서 성찬에 대하여서
교훈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마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부분에서 이미 내 복음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바울 사도가 받은 말씀들을 주로 내가 애용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 왔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 성찬에 대한 것, 바로 이 말씀을 주께 직접 받았다고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들이지만은, 내가 주께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께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모르죠. 고린도전서 저기 앞에 7장에 결혼에 대한 교훈들을 줄 때에 이건 주의 명령이니,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찬에 대한 교훈을 이만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교훈들보다도,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교훈들과 그 계시가 차등이 있다라고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만큼 강조한 게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찬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두고 있는 예전, 그리고 예전 중에 예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만큼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 바울에게 직접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강조하셨다고, 혹은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강조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저는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도가 강조하는 만큼 우리는 성찬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죠? 오늘 있는 성찬도 그런 정신과 전통 가운데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찬에 대하여 어떻게 참여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도 성찬에 대한 강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본문이 어떻게 성찬을 참여해야 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하냐면 자기를 살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라. 근데 이 자기를 살펴라라고 하는 말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다 살펴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부끄러움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빨리 손 내리랍니다. 나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과 처신하는 것들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 생각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사로잡아 내리려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그 김민정 집사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설교 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듣기를 또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강조하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서 가르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우리 참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도할 때는 참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들이 잘 새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만 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앞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참여한 것이 온전치 못하다 생각되지는 뭔가 아쉬운 마음,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송구한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이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수고와 그 애쓰심이 그 공로가 어떤 것인지 알며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해도 결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진짜냐 하는 어떤 의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결심을 했다 싶은데 딱 뒤를 돌아서면 금방 그 결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누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를 살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잘 살피면서 혹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남은 죄 때문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 가운데 악한 것들이 먹었던 생각, 먹은 것을 실천한 것도 있고 악한 것들을 실천하지 아니한 것들 안에 감춰둔 그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안 납니까? 생각나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살펴보라는 이야기는. 생각 좀 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날 때에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일이 생각나니까 이거 나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받을래 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생각날 때 생각나야만 되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자는 진짜 그런 사람이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나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나야. 근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날 때에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나 반복해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도 또 반복해가고 죄를 짓는 나를 보니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네, 그리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할게요. 다음에 그렇게 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 할게요. 우리 육신에 죽을 때까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 할게요, 하나님.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과 주님께 호소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결심하면서 이 결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결심에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심령을 내어놓사오니 이 완고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죄인된 마음, 이 죄인된 마음, 이 마음을 갖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그럴 때에 이 떡이 아니고 피가 되는 것이고 이 잔이 아니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떡을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으로
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을 포도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떡 먹는 것이 이 잔 마시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똥을 먹고 마신 자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더 더럽습니까? 똥이 더 더럽습니까?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똥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들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똥보다도 더 더럽거든요. 성경에 똥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유교 문화에 찌들어져 있어 놓으니까 이 똥이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배변이니 배설이니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고급 단어를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저작거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평범한 헬라어를, 평범한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고상하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런 배변이나 문화 이런 측면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에 참회하고 이것을 짓지 않겠습니다. 짓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위선적인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이 떡과 잔을 먹기 위하여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매 주일마다 참되고 진실된 심령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반복되지는 참 이런 어떤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 또 위선적이조차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위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성찬을 받고 겸손하게 받고 그러면서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때를 쫓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게 되시고 어느 때 나도 알지 못했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 나에게도 끊지 못했던 죄악의 사슬들을 다두하게 끊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도 그런 변화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져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데 오늘도 그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도 죄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이 있으면서 나는 죄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전히도 갖고 있는 채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그 결심을 도와달라는 간구와 함께 성찬을 참여해야 한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진정일 때, 진심일 때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은 죄 용서함을 받는 효력을 냅니다. 이 성찬의 능력이 신비가 작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하늘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30절에 보면은 이 성찬에 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성찬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아닌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들을, 회복의 능력들을 심지어는 저는 믿기를 우리 몸의 치유와 회복들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런 성찬을 또한 주셔서 사용하시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삼으실 때, 그 적당한 때에 이루시게 될 것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참된 심령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 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제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어찌 생각하세요? 살 떼갖고 먹고 나누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려면 식인종이잖아. 그쵸? 식인종이잖아. 사실은 로마 초대교회 때 이런 오해들을 받았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이 야만인들이 어디 있어? 이 로마 제국의 그 교양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인들의 입장에 볼 때,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야 이놈의 무식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들 놔두어 놓으면 이 세상은 야만화되어지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이해됩니까? 그러니 핍박을 한 거예요. 아니, 오해한 거죠. 참된 의미를, 그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귀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듣지는 못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힌 분들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번 주부터 평창올림픽 시작하는데 우리가 귀에 기도해야만 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일에 구정도 오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기회들 가운데 참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 이 시대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죠. 특별히 남북 단일팀 참여하면서 묘한 현상들을 많이들 봅니다. 저는 항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우익에 속한 장로님들은 문재인 정권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문재인 정권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아니든 주님께서 세우신 정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다면은 여가 세워진지 야가 세워진지 우리는 다 기도하고 이래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묘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동포라 하고 그럼 피를 나눈 동포들이고 우리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우리끼리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핵무기를 여전히도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 또한 우리 함께 보기 때문에 저 미인들 와갖고 춤춰서하고 막 그래서 이러면 저들이 지금 분명히 쓰는 게 미인계인데 미인계인 줄 알면서도 그 허를 찔러갖고 우리의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들도 한편 필요하면서 그냥 그런 어떤 목적들 궁극적으로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속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많이들 쏘아왔기 때문에 또 쏘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를 나눈다고 동포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관계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는 우리는 같은 피입니다. 민족입니다. 우리끼리입니다. 하면서도 총칼을 뒤에 딱 감춰놔놓고 언제든지 기회 되면 쑤실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하여서 아니에요. 이런 거짓되고 허위에 가장 위선적인 평화에 대하여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는 안 되잖아. 하면서 그렇지 아니한 관계들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살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내어놓으시며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은 그런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위선 가운데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 피를 내어놓고 나누라라고 하셨던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이 세상과는 다르잖아. 그리고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잖아. 다르게 살도록 너희들이 초청되어서 이전의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이전의 생활들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이전의 껍질들을 다 벗겨버리면서 참된 사랑과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나를 기억하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성찬이란 말이죠. 이게 성찬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리석은 것이 있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난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담을 꺼두고 선을 그어서 편당을 나누고 분당을 나누지만은 세상은 그걸 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몸을 바치고 내가 희생하고 공로하고 내 모토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왔던 바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성찬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성찬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가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떨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또 믿고 싶어 하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함께 느끼고 싶어요. 함께 맛보고 싶어요. 함께 누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재근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재근이 형제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도도 우리 땅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면 저 뒤에 있자고 이런 것들 말씀 몇 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맨 앞쪽에 오시는 거 보세요. 어린애 같은 이런 마음들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해 주신 분들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떨려요. 이 신비를 생각하면 떨려요. 우리 정말 우리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준들이 생각들이 다 다른 바들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주님의 사랑 앞에 그 헌신과 고통당하심 앞에 아니 이 성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이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찬이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예전이 되는 겁니다. 지겨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그러나 매주일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이 성찬이 보물이에요, 보물. 성찬만큼 위대한 우리 주님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찬의 위대한 신비 앞에 자신의 생각들을 낮추고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감정들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용해되어질 때에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통로를, 그 도구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통로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과 존귀와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 가운데에,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행편 가운데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성찬식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복음 성찬식이 굉장히 특이한데, 특이한 것들은 요한복음의 성찬식의 본질을 미리 강조를 하였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도 아주 특이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면서 그냥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마리로, 두서너 마리로 5,000명을 혹은 4,000명을 먹이셨다. 두 번 반복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기술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긴 말씀들 가운데 한 구절만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오병이어를 떡으로만 먹는 자들, 그리고 그냥 빵으로만 먹는 자들, 고기로만 먹는 자들,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하여 뭘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성찬에 적용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살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교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식사 중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없었어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없고 이런 이해가 없고 이런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배고프면 그냥 먹고 배고프면 그냥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만 아니고 자기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오늘 마련해놓은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주면은 다음에 저 사람이 고기 많이 갖고 와갖고 같이 또 먹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초대교회의 성찬의 예식이 식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중에 성찬 제정하셨다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식사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좀 퇴색되어지고 혹은 오염 혹은 왜곡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배와 성찬을 약간 분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다면은 그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서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다릴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여라 라고 하는데, 서로 배려하여라 라고 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여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성찬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남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남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오늘 저기 엄규 우리 강주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엄규 강주사님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내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박강사의 그 형편, 사정, 마음, 배려하는 마음들 혹시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또 그게 한쪽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마음들은 정말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이 편에서 저 편에서 혹여라도 상처가 있지 아니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한 영혼이라도 아깝지 않은 영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권면하고 조언하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제가 목사이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난 그런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렇다 한다면 난 목사지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잖아요. 모든 일들, 사정, 형편들 가운데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 마음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일들, 교회에 아픔들이 있을 때에 제가 앞에 참 표현한 것들을 좀 빌려서 다시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피땀 흘렸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나거든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 실감 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피똥 쌌겠다 싶어요. 피똥보다도 피땀 흘리는 게 더 진하고 더 아픔이고 더 애절하고 간절한데 피땀하면 이해가 안 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기의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그러며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똥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그 아픔들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구나. 좀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자책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마음에 또 위로도 되고 견딜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때를 넘기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온전하게 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목양들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지시면서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상처를 씻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 기분으로 그냥 불쑥불쑥 말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를 치료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게 되질 때 성찬이 되어지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21장 찬송 다 같이 부릅시다.